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강연이나 연구하기 위한 논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말로만 행하는 미사여구나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중얼거리는 주술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고 참된 소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가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고난당한 자리에서 도망치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두 제자도 함께 갈릴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서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천국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제자의 삶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사명의 삶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실패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빛을 따르던 그들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도 밤새도록 고생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신앙의 자리에서도 실패하였고 세상의 자리 갈릴리 호수에서도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잡은 물고기의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무런 의미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과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렸던 그 베드로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참된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말씀 그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것은 선택적인,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본질의 사랑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삶의 자리로 나도 함께 가서 나도 죽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들의 폭력과 위협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고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기에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폭력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서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앙보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 우리를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모습조차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변질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벌입니다. 스토킹을 통해서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일그러지고 병든 사랑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모습,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춤추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3번 부인했던 것 같이 똑같이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깨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비난과 정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거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3번씩이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하여 사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항상 사명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참된 소망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천국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1시간 머물며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자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쓸고 닦는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된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물이라는 말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벽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물입니다. 저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 주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물입니다. 저기에 놓여 있는 의자도 성물이고 이 마이크도, 화분도 성물입니다. 왜 이런 물건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은 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휴지를 줍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사명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참된 사랑,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사명의 삶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